할렐루야. 내가 본 섭리 역사와 사명자의 삶 제9편 영동 지하실교회에서 세금정교회, 영동교회, 낙성대교회 시절까지의 사연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이 분봉되기 전 91년 2월까지의 사연입니다. 영동 지하실교회는 이전에 삼성교 교회가 철거가 되면서 가톨릭 회관에서 한 달, 그리고 태면 소극장에서 넉 달 동안 주일 예배 때만 빌려서 쓰던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성립되게 된 그런 시작입니다. 그 태면 소극장 시절에 전도된 장년부가 전세금 500만 원을 빌려줘서 영동 지하실 교회를 얻게 되었는데, 그때 40평 정도 규모였는데도 궁궐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만 1년 동안 있으면서 120명에서 150명까지 예배를 드릴 정도로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그 삼성교회에서 나올 때 한 60여 명 정도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흥을 이루었죠. 1년 사이에 배가 이상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동 지하실교회 때 특이한 행사 중에 하나는 1982년도 11월 24일에 국제 UFO 한국대회를 개최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강사는 미국 나사 우주항공국의 스트레인지스라는 박사였습니다. 그 지하 40평의 작은 교회에서 나사 항공국의 그 유명 박사를 모시고 이렇게 세미나를 했다는 건 참 이례적인 일인데요. 역사 사진으로도 생생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게 됐냐면은 한 캠퍼스 회원이 당시에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유명했던 천문학자 조경철 박사의 수업을 듣고 그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찾아가서 휴거에 대한 질문, 재림과 휴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연결해서 선생님이 강의를 9시간 정도까지 강의도 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께 이제 어떻게 구름 타고 재림을 하고 성도들이 휴거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했다고 하고요. 그러한 이야기에 대한 답을 해주면서 우주에 대한 그 비밀을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우주에는 물이 있는 별이 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천문학계에서 이제 우주에 물이 있는 별이 있을까? 이제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2의 지구가 있나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골몰하고 있을 때 일단은 그 물이 있는 별이 있는가, 이 부분이 주요 화두였는데 선생님께서 물이 있는 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선생님께 선생님은 충분한 과학자다. 어떻게 그걸 다 아시느냐? 아폴로도 안 타보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아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앞으로 한 3년 정도 있으면 과학적으로 그 물이 있는 별이 있다는 증거가 나올 것이다. 연구를 열심히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미국 나사 항공국에 가서 공부도 하시고 박사도 따라하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나사 항공국에서 과학위원회에서 준다고 하면서 과학위원증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나는 미국에 갈 차비도 없고 또 갈 시간도 없다 해서 이제 결국은 안 하시죠, 당연히. 근데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미국 나사 항공국에서 스트레인지스라는 박사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가 있었고, 그때 조경철 박사와 대화하면서 한국에 아주 우주에 대해서 그 비밀을 아는 그런 신령한 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지하 40평 작은 교회에서 국제 UFO 한국대회라는 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하 40평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선생님의 어떤 어떤 환경에 이제 굴복하지 않고 그 선생님의 그 어떤 하늘 사명자의 스케일을 어떤 당당함을 보여주는 그런 대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또 기억이 됩니다. 당시 이제 영동 지하 시절에 또 특이한 사항은 캠퍼스 선교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대학생을 중심으로 선교한 거는 맞는데 캠퍼스에 들어가서 캠퍼스를 발판으로 기반으로 한 것은 아니었죠. 개인별로 이렇게 한 건데, 본격적으로 이제 캠퍼스, 요즘으로 동아리라 그러죠. 캠퍼스 서클, 당시에는 서클이라 그랬는데
우리 섭리 서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섭리에서 최초로 캠퍼스 서클을 만든 곳이 1982년도 고려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비교 신학 연구회라는 그 서클명으로 서클 등록을 했고요. 그래서 82년 5월 말에 3일 동안 선생님께서 고려대 캠퍼스에 가셔서 현대 종교와 심령 현상이라는 그 주제로 특강도 하시고요. 캠퍼스 이제 집회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캠퍼스 이렇게 이제 동아리 등록이 계속 연속되고, 그 동아리 등록된 곳은 선생님께서 캠퍼스 순회를 쭉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대, 고대, 서울여대, 한양대, 경희대, 외대, 단대 이렇게 쭉 서클 등록이 되는 곳으로 선생님이 찾아가셨고요. 85년 5월에는 고려대 개교 80주년 기념 강연회를 청년은 아직 죽지 않았다 라는 주제로 강연도 하셨고, 86년도에는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강연도 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캠퍼스 선교가 본격적으로 된 것 같이 해외 개척과 지방 개척도 연속해서 이어졌습니다. 1983년 4월 초에 미국 선교가 시작되었고, 지방 선교 또 전국의 주요 도시들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동 지하 시절에는 선생님께서 이제 전화 설교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당시에 이제 그 태면 소극장 시절 그 후반부에 선생님이 이제 거처가 없었는데 다행히 독산동에 마리아 근사님이라는 분의 그 집에서 거처를 정하시고 영동 지하교회로 다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모이기도 쉽지 않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또 그 환경을 잘 극복하고자 선생님께서 이제 그 전화로 또 새벽 설교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공중전화죠. 공중전화가 이제 3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5시 1분부터 3분까지, 누구는 5시 3분부터 6분까지 이렇게 개인의 순서를 정해놓고 선생님께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그 전화를 받고 선생님께서 오늘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혹시 의심하지 말아라. 나를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도 너를 의심하지 않을게. 끊어. 아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3분 동안 딱 전화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음 시간 배정받은 사람이 또 전화를 하면 또 선생님께 3분 정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많이 할 때 한 70명까지 했다고 해요. 그런 시절이 있었고, 또 영동 지하실 시절에 선생님께서 이제 처음 조깅을 그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폐가 좀 안 좋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달리기를 하라. 그래서 아침마다 계속 조깅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축구보다도 운동장을 5바퀴, 10바퀴씩 막 뛰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6개월 만에 폐가 아주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선생님 축구를 하지 않은 그런 때였고요. 먼저 이제 조깅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영동 지하실 시절에서 한 1년 정도 보내고 83년 6월 달에 세검정 교회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세검정 교회에서는 또 만 3년 동안 또 있게 되었는데, 이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세검정 교회는 이제 구기터널 앞에 있는데, 구기동에 80평 건물이었습니다. 4층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하 40평에 있다가 또 80평, 지상 4층 80평으로 오니까 정말 그 인원이 반도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제 다 채우나, 우리 빨리 열심히 해서 다 채우자. 그래서 열심히 뛰어서 이제 구기동 교회 때 한 500명까지 이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500명이 모이니까 다 거의 다 캠퍼스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막 500명이 모여들고 하니까 주변에서 여기 새로 대학이 생겼냐 할 정도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때 세검정 시절에 선생님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세검정 시절에 선생님께서는 이제 불광동에 사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불광동에 있으면서 축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을 찰 때에 몇 명 쫓아다니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뭐 회원 하나만 따라오면 그 회원 한 명 놓고 골키퍼 세우고 공을 차고, 때로 아무도 없을 때는 그냥 그 학교 벽에다가 공을 차고, 우리 뭐 예전에 뭐 많이 했잖아요. 벽에다 공 차고 하는 거 많이 했잖아요. 테니스도 그랬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선생님이 안짱다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짱다리 언젠가 수술은 한번 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축구를 하면 다리를 쭉쭉 뻗게 되니까 안짱다리가 교정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축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구기동 교회 때는 그 사택이 불광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걸어 다니면서 새벽 예배를 하셨다고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먼 거리인데 거의 뭐 산길로 해서 한 3-40분 정도 뛰다시피 그렇게 다니시기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세검령 시절에 이제 지방 개척과 지방 순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정말 그 대대적인 지방 선교 사역으로 전국의 10대 도시를 개척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방 순회를 본격적으로 이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검령 시절 또 특별한 사연 하나는 공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83년도 8월 6일 주일 말씀, 인간을 개발하라 하는 주일 말씀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사연이,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는 스키장 하면 용평 스키장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회원이 용평 스키장에 이제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돼, 숙소권을 주어서 선생님께서 이제 바람 쐬러 이제 가실 수 있게 됐나 봐요. 근데 이제 용평 스키장 가니까 이제 돌아올 때 회원들한테 뭐 선물을 좀 하려고 어떤 것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때 이제 그 액세서리를 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귀걸이나 뭐 이런 걸로 목걸이 이런 거 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건물 옥상으로 올라와 봐라 하면서 그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그 용평 스키장의 모습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봐라, 이곳이 정말 사람들은커녕 짐승들도 살기 힘들다고 하는 그런 두메산골이었는데 이렇게 개발하니까 이렇게 많은 젊은 청춘남녀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냐, 개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스키장을 개발한 것처럼 인간을 개발하라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액세서리나 이런 선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마이크 5개를 선물로 사가지고 와서, 자, 우리가 인간을 개발해야 된다, 인간 개발하는 게 가장 크다, 액세서리 그거 사와봤자 다 녹슬고 또 색깔도 변화되고 다 그럴 건데 그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마이크 5개를 가지고 인간 개발의 장 공개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개 방송은 83년도 10월 29일 애천 공개 방송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명칭을 토요 공개 방송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선미사에 토요일은 공개 방송하는 날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고, 선미사의 문화예술이 굉장히 세상을 더 앞서가는 차원 높은 그런 문화예술의 장, 이렇게 되면서 선교의 중요한 터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세검정 시절에 83년 11월 26일에 목사 안수를 받으세요. 예수교 대한감리회 교단에서 선생님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교 대한감리회 예감 측 교단의 총회장이 박용식 총회장 목사였는데, 이분이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선생님에게 세례를 주어라 그러더랍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교단 사무실이 교회 4층이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4층이었는데 3층에 아래층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하고 대화도 하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박영식 목사님에게 자기가 이제 꿈에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물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신옷 입고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 그래서 어떻게 내가 저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생님이 걸어오는데 나중에 예수님으로 바뀌더래요. 그러면서 또 조금 지나니까 선생님 모습으로 바뀌더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선생님께 이제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때 요한 웨슬레 신학대학 19기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세검정 교회에서 요한 웨슬레 신학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는 그 교단을 우리가 다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수교 대한감리회 진리 측 교단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저기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대학을 졸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원래 그 감리의 규정에 평신도로서 아주 그런 큰 전도 실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신학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혜를 준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 선생님께서는 웨슬레 신학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웨슬레 신학을 졸업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와 함께 잘 가야 되는데 또 따라오다가 말았습니다. 세례원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용식 목사 이분이 선생님의 그 비유론 말씀 중에 상처에 대한 비유, 상처는 이렇게 막 이렇게 다쳤다는 상처라는 뜻도 있지만 부인을 잃었다 이럴 때 상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오랜만에 선생님과 만났는데 아유 그동안 왜 이렇게 못 봤냐고 하니까 안 그 자기가 상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그 상처가 어디 다친 걸로 알고 어유 그래서 괜찮으시냐고 지금은 괜찮으시냐고 내가 진작 알았으면 병문안을 가는 건데 그랬다라고 이러면서 이제 약간 딴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가 농담을 하는가 이렇게 하다가 자꾸 이제 진지하게 하니까 좀 약간 언짢고 화를 내고 막 그러니까 또 선생님도 갑자기 왜 화를 내는 거야? 자기를 내가 생각해서 걱정해서 상처했다고 해서 그렇게 위로했는데 왜 자기 화를 내지? 그랬을 때 제자가 와서 선생님 제 상처는 부인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니 그럼 부인이 죽었다고 하면 되지 그걸 상처했다고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비유론을 강의하실 때 이 일화를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당사자가 바로 이 박용식 목사라는 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그 보람의 공원, 선미사에서 보람의 공원은 굉장히 큰 또 이제 사연들이 많은 곳이죠. 이 보람의 공원에서 조깅을 시작하신 것이 이때 세검정 시절 3년 동안의 그 마지막 부분, 86년 5월부터 보람의 조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것은 실제적으로 영동 지상교회 시절부터 했다 이렇게 봐도 되죠. 왜냐하면 86년 5월에 시작했는데 86년 6월 달에 이사를 했거든요. 그 보람의 조깅 때 수의들의 횡포가 참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람의 공원 수의가 막 그냥 하도 이제 우리가 오래 사용해서 그런지 아니면 사람이 많이 와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위세를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지 한쪽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저 사람 왜 우리만 보면 왜 저렇게 하냐 청소를 다 해놓고 우리가 좀 사용을 하다 보면은 또 택시기사들이 와서 또 막 운동장을 내놓으라고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정말 서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한이 되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이 하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처소를 예비하라는 설교가 나갔고요. 또 그 당시에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하시면서 월명동이 눈에 띄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결국 월명동을 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람의 공원의 조깅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이제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보람의 공원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오시면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같이 이제 운동장에 내려와서 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보 운동장을 달리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선생님께 이제 면담하고 싶은 사람, 기도받고 싶은 사람, 보고할 것 있는 사람 쭉 줄을 서서 이제 그 시간을 가집니다. 그 끝나고 나면 이제 선생님께서 축구를 하시죠. 그러면은 직장 갈 사람 직장 가고 학교 갈 사람 학교 가고 시간 있는 사람은 또 와서 계속해서 또 보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아침역에 오전역에는 보람의 공원으로 오면 항상 선생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보람의 조깅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86년 6월부터 87년 7월까지 또 만 1년 동안 다시 영동교회 지상 4층 교회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옮기고 나서 입당 예배를 할 때는 의자도 갖춰 놓고 모든 마이크도 다 사다가 음정을 잡아 놓고 또 처음으로 이제 전국에 16개 교회에 알려서
다는 못 올지라도 한 교회에서 5명씩, 7명씩, 8명씩 이렇게 함께 참석한 가운데 이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조와, 오늘날 우리 선민사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다조와가 그때 이제 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판에서 그냥 손수건도 팔고 그렇게 시작했던 그 사업이 이렇게 이제 대기업이 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1987년도 5월 10일 날 제1회 전국 축구 대회를 보라매 공원에서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축구 대회는 거의 뭐 그냥 축구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 지역의 위상, 신앙의 수준, 어떤 뭐 지역 순위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축구가 곧 신앙의 순위고 그 지역의 섭리의 순위다 이렇게 할 정도로 축구에 막 목숨 걸고 사활을 걸고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국 축구대회가 전국체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매년 자주 했었고요. 중앙대에서도 한 적도 있고 국민대에서 한 적도 있고 또 보라매 공원에서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낙성대 교회가 87년도 8월부터 91년도 2월까지 약 3년 반 정도 이제 캠퍼스 80년대 부흥기였던 이 시절이 낙성대 교회 시절이었습니다. 낙성대 교회로 이사 오기 전까지는 뭐 사실은 이제 바랬던 것이 있는데 좀 기둥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이제 좀 더 규모가 커지니까 기둥이 많이 이제 생기는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기둥이 없었으면 좋겠고 천정이 높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건물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가보면 거죽은 멋있고 어마어마했는데 꼭 기둥이 있고 정말 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 할 정도로 그 참 기둥이 너무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둥을 마치 무엇으로 표현하고 싶었는가 하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짝사랑하던 애인과 대화를 드디어 하게 됐는데 자꾸 대화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끔사라고 누가 자꾸 끔파리가 와서 끼어드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없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제발 천정이 높았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 낙성대 교회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간의 수공업하는 공장 건물이었는데 거기에 꼭대기층 4층을 체육관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기둥도 없고 천정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그런데 너무 또 체육관이가 넓죠. 그래서 정말 강대상을 한 1m 이상 높였다고 했습니다. 강대상이 확 높고 또 그 본당은 넓고 기둥은 높고 천정은 높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쓰든지 선생님을 다 볼 수가 있었고 너무너무 이제 부흥이 크게 일어났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이제 공개방송이 가장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 또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연예인 지망생들한테 이 낙성대 교회의 공개방송에 서는 것이 약간 자기들이 바랬던 그런 어떤 기대했던 그런 무대이기도 했고요. 굉장히 많이 또 전국의 지방에서 또 좋은 프로그램들은 서울 그 공개방송에 진출하자 이렇게 할 정도로 되게 아주 토요일 저녁은 인기가 많았죠. 선생님께서 사회를 직접 보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 그리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주일 예배를 1부, 2부, 3부 나눠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신입생들은 선생님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신입생 환영회를 꼭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과도 제공하고 선생님 인사도 하고 말씀도 나눠주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신입생 환영회가 되게 인기가 있었고요. 또 당시에 이제 그 평창동으로 선생님 사택이 이제 이전하게 되잖아요. 89년도 4월 27일 날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평창동에 이사하게 되는데 낙성대 시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그 사택 그 계보를 보면 처음에 이제 그 삼성교 때는 삼성교 그 안에 사셨죠. 그리고 이제 이후로 카톨릭 회관 그리고 태면 소극장 시절은 선생님도 이제 거하실 곳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하루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주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산도 마리아 권사님 댁에서 계시다가 교회가 이제 그 구기동 세검정으로 옮겼을 때는 불광동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불광동에서 이제 봉천동으로 그리고 상도동으로 그리고 평창동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때 그 전에 이제 상도동이 있을 때 정말 그 주변이 너무 오염이 되고 매연이 심하고 그리고
집 옆에는 또 자동차 서비스 공장이 있어가지고 소음과 매연이 너무 심해서 빨래를 널면 시커멓게 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병풍 같은 산이 있었지, 서울의 병풍 같은 산은 삼각산밖에 없다 하고서 얼른 삼각산 밑에 집을 얻어서 평창동에서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좋은 곳에 살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창동 처음 갔던 집에 1년 동안 살면서 열심히 뛰고 달리면서 거기에 쓰레기장을 깨끗이 청소해서 수영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돌탑도 쌓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생님 눈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일반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이제 거기 있으면서 돌조경 그리고 꽃도 열심히 가꾸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못 있고 결국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선생님 그 집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 집을 이제 나가라 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 떠나면서 선생님 결심을 하셨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땅을 주시면 이렇게 멋있는 조경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했듯이 쓰레기장을 수영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돌탑도 쌓고 물레방아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하면서 많이 개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집으로 이사 가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근데 그때 아마 그때 그걸 못 깨달았으면 월명동 돌조경도 못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평창동 시절을 이제 보내게 되면서 91년도 2월까지 3년 반 정도 이제 계셨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서울이 분봉을 하게 되고 신촌과 성내로 분봉을 하고 선생님께서 이 교회 저 교회 또 지방 순회 하시면서 설교를 하셨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91년도 이후부터는 월명동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월명동 시대가 열리게 되죠. 자,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의 어떤 서울에서의 목회 경로 월명동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잠시 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겠습니다.